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적고 있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 2장에서만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신다는 표현이 한 3번 정도가 나옵니다. 7절, 12절,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까지 3번 얘기 나옵니다. 여기서 구유란 것은 동물의 여물을 먹는 여물통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양들이 먹었던 먹이통 내지는 가축이 먹었던 먹이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다윗의 동네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4절의 본문을 보면 아마도 주로 양을 쳤던 다윗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양을 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동이었기 때문에 아마 양을 주로 쳤던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신이 양을 치는 목동, 목자라고도 종종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양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꼴을 먹이시는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신 것이 좀 독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별 감흥 없이 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선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알리고 있는 모습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증언은 매우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만한 당시 그 목자들을 대하는 시대 상황들을 보면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소식이 바로 목자가 예수 탄생 고지를 처음으로 받은 것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란 양에게 먹이를 먹이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 목자들이 가보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었고 그분이 곧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한 것입니다. 왜 이 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가 기쁨의 소식인가요? 오늘 여러 가지 것들을 대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신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참된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진리를 먹지 못해서 배고픔에 시달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목자로 구원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자신이 직접 친히 먹이가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는 그리고 죽어 있는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들에게 참된 양식이자 먹이가 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늘 양에게 먹이를 먹이시는 목자들은 그 여물통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도 이 목자들은 어쩌면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양의 먹이로 오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누가복음 1장 53절에서도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자, 진리에 의해 체험을 받고 싶어하는 자, 즉 줄이고 목마른 자를 먹여 배불릴 것이다 라고 오늘 누가복음 1장 53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좋은 것으로 배불리한다라고 할 때 이 좋은 것이라는 뜻은 그 헬라어로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아가토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헤매이는 자들을 결코 지나치며 무시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선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선이신 예수님을 먹여서 배불리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들어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내게 없음을 알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때론 예수님에 의해서 덮여지기를 구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런 나에게로 들어와서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 단지 물질로서의 그런 부자들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자, 예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만족하는 자, 자기 힘과 소유로 힘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빈손으로 보내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자는 결코 예수로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줄이다, 목마른 자다 라고 이런 자각이 없는 사람들은 나의 의로움과 가치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내가 천국에 못 가면 누가 갈 것인가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 비어있는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이 생명의 떡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누워있는 영적 여물이 되어서 인간에게 먹이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부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이 구유에 누여져 있는 영적인 양식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4절과 같이 고백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말. 예수가 이 땅까지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린 자들에게 진리의 양식으로 먹이시기 위해 구해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낮아짐과 죽어짐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그것을 영광으로 쓰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구유에 먹이로 오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또한 평화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인간에게 아무런 자격도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로 덮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아기 예수로 오신 사건은 바로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이 이끌리어 예수님에게로 데려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이 산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로서의 기쁨과 평화가 있으십니까? 나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의 구유에 누워서 인간들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 오신 이 예수가 진정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기쁨은 내 자아를 만족하고 이 땅의 정욕과 욕심들이 현실화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영원한 양식으로 들어오신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다면 지금 나는 여전히 내 욕망을 챙기는 것이 행복이며 내 자아를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그 사건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참된 평화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항상 인사를 하는데 그 샬롬의 사건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어있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어서 영적인 양식, 하늘의 참떡으로 인간에게 들어오시기를 감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오직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예수뿐이고 예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아가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만 철저히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고 자백하며 인정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